오늘 아침 말씀은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그 성공의 비결, 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의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저희가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사마리아인을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넷이 에티오피아인에게 전도를 했고, 또 베드로는 그 로마 군인 고넬료 로마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어제 이어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찾으시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점차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자기의 민족을 벗어나는 데는 점차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지역을 보세요. 지역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새벽 말씀 몇 분간 하면 됩니까? 네? 15분? 진짜로 몇 분 하죠? 20분? 20분. 그래서 이제 유대인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도 보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가서도 골라가지고 유대인한테만 전해요. 우리가 마치 미국에 살면서도 꼭 한국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을 합니다. 딴 성도들은 유대인 끝까지 말 안 듣고 유대인 전도만 하는데 이 몇 분은 같은 지역에서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The Gentile은 그 다른 타민족을, 유대인을 뺀 민족은 전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타민족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그 다음 절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 안 들으면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 봐야 목만 아픈 거죠. 이 두 명은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만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입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보세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아멘. 네. 수다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인데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의 부흥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수단무리였는데 이번에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교회. 여러분, 이 다민족 교회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 교회관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민족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어서 뭐합니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큰 무리가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중간 전까지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이 사도행전 한 10장 전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11장부터 보여주는 것이 교회는 이래야 교회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다 하는 이름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진. 그 전까지는 다 유대교였습니다. 왜요? 신앙생활도 율법적으로 하고 내 민족만 찾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니네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대로 하니까 처음으로 비로소라는 뜻이 first time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말씀대로 이 전하는 자를 크리스찬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타민족에게 안 갔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타민족에게 전도하는 자면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헌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냈더라. 유대교회가 이방교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 이방교회 진짜 크리스찬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먼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 보내라 그랬어요. 우리들끼리만 하자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3차의 선교 여행을 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였어요. 한 장 넘겨보시죠.
여러분,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모릅니까? 솔직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상으로도 그렇고 교인들이 백인, 흑인, 또 이 팔레스타인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을 다민족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13장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4장쯤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에요? 메디테리안입니다. 메디테리안이면 아시죠? 그리스 쪽이니까 유럽 계통의 백인이죠. 바나바.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니그레라는 시므온. 그냥 시므온 하면은 되는데 왜 구태여? 이 시므온 사람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 니게로가 뭔가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인 시므온. 구레네, 우리 구레네도 잘 알죠? 구레네도 흑인입니다. 흑인. 구레네 사람, 이 내셔널리티를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탁 집어넣지 않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인도 어느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다. 헤롯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우리 잘 알죠?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이 교인들이 이렇게 다민족이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되지? 첫째, 백인 1명 세웠고 흑인 2명 세웠고 또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세웠고 또 하나는 동양인을 세워서 이 교회는 다민족을 잘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절에 보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선교여행 3차로 이제 주의 정말 말씀대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200명 정도 그 이상 모입니다. 그리고 27개국 사람이고 17개의 언어를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파타임은 빼놓고 풀타임으로 3명, 한 명은 흑인이고 또 한 명은 히스패닉이고 또 한 명은 한국 사람으로, 물론 교사들도 전부 다른 나라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이 구성을 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된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까지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잘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이 다민족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려움, 그 극복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읽은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이 교회의 시작과 부흥까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더라. 이 교회 부흥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교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로 시작을 했어요. 마치 구세군교회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시작은 구제로 시작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도 누가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척하니까는 교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푸드뱅크 가서 푸드 가져와서 음식 나눠주고 구제를 시작해요. 근데 누가 했어요? 2절에 12사도가 이걸 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이 공개하는 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교인들이 생겼으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이제 이런 구제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들은 성도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은 그 다음 단계로 4절입니다.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일이 이제 자연적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또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역의 우리 다민족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는 하나도 없을 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요. 지금까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70가정씩 나눠주고 있고, 이제는 뭐 제가 안 갑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나와서 발런티어 와가지고서 교인들이 다 합니다. 그럼 저는 뭐 하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관님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그러면 뭐 이제 또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인과 이 목회가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제자의 수가 점점 더 힘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윗절부터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3,000명. 그 다음에는 이제 5,000명까지 되지, 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 했어요? 3,000명. 3,000명 모이면 큰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는 5,000명까지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끼리 하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큰 뭐가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퍼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땠죠? 첫째로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 부흥은 시대적으로 프로그램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행복해하면서 하는 말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다라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는 아침 7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6시인데 저는 7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토스트하고 계란으로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주일학교 교사는 한 8명 되는데 이 오픈이 돼서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참석을 하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평균 한 16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도자가 빠지거나 뭐 휴가 가거나 그러면 트레이닝을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간은 메꾸도록. 그러면 저희가 그 교회를 떠나도 그 교회는 충분히 자체적인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토요일 날 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거의 뭐 오전 내내 풀타임이라고 우리 교회인데 전도 나가요. 그러면은 막 문 두들기고 뭐 전도하고 이거 뭐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그럽니다. 뭐 그렇게 나라법은 그렇게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법보다 나라법을 더 많이 잘 듣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문 두들기고 전도합니다. 그럼 우리 뭐 아파트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우리 쫓겨나갈 때 있어요. 쫓겨나갈 때 뭐래?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미리 가가지고 우리 여기 전도할게요. 그러면은 전부 다 매니저들이 노하니까 그냥 우리는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를? 네. 그리고 30분이 다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저희는 이제 또 딴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통 한 16명 정도 나가요. 어린아이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2명씩 딴 나라 말 하는 사람들끼리 2명씩 그 문을 두들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뭐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30분밖에 안 하니까. 그때는 우리 프로그램 예배 전도지고 한 장 그거를 그냥 쭉 읽어가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애프터 스쿨 뭐 컴퓨터 푸드 주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냥 줍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클래스로만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점심 식사 뭐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식사도 이제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간증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왜 구태여 간증하는 시간을 갖느냐? 교회 오면은 목사님만 말하고 교인들은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한 10분 우리 기도들 다 한 다음에는 교인들한테 간증할 사람들 간증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매주 어떤 때는 너무 많으니까 잘라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말씀은 딱 15분 제가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간증을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김에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 형제들 성도를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인데 그들이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은, 성도는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기느냐, 여기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본인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를, 마귀를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딴 나라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히스패닉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다들 듣고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상관없이 당하는 문제는 다 똑같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해결책도 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 받는 것도 다 똑같더라. 그래서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년 1독 하는 그 이제 표를 만들어서 1년에 그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움의 극복. 어려움은 저희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모이니까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넘어가야 돼요. 알아서 문제가 더 많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회의해도 아하 그렇게 하고 그냥 아멘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너무 알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국 공통어가 바로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죠? 바디 랭귀지입니다. 바디 랭귀지.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뭐 미국 사람이 앞에서 I love you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하네. I love you 못해도 눈만 봐도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나 I love you 하는 건지 입으로만 말하는 건지. 우리 다 통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해. 제가 스페니시 말 알아야 뭐 몇 마디 합니까? 거의 모릅니다. 막 자기 하시는 대로 다 해요. 나도 오케이. 뭐 그 정도 얘기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래요? Our captain loves us so much. 그리고 저희는 뭐 통역도 안 합니다. 통역도 안 해요. 내일 낮 예배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저희 교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듣고 싶으면 주일날 나오십시오. 11시 예배.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항상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다니며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해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 민족에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희 교회의 성공적인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온 천하에 다니, 우리 동네지만 그게 온 천하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에서 사람들이 모인 다민족들이에요. 그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실천해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병이 걸리고 뭐 독이 있고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 걸 믿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서 낫는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15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90%의 교회가 15절 끝에 복음 전파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한 90%가 복음 전파는 하는데 그 밑에 건 안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새 방언을 말하거나 병든 자에게 손을 꽂고 기도하는 것은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왜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갑자기 사랑하다 미워하고 터지고 찢어지고 그렇습니까? 뭐 악한 영들의 역사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권세를 준 게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딴 문제로 내 생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죽 잘 아시면 처음에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나래. 그걸 제일 먼저 주시지 않고 뭘 제일 먼저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일 먼저 줬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귀신이 못 믿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새벽부터 제가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도적이 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내 삶의 가정에 기쁨을 훔쳐가고 파괴하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갈지어다. 아픈 데가 있습니까?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복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내가 아니라 어떤 실수로 내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대로, 유언대로, 마지막 승천하면서 명령하신 대로 만민에게 전도하는 나 자신, 만민에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